디모데전서 1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고요. 오늘은 교독하지 않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에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듣습니다. 전하는 자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듣는 자들 마음의 문을 열어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들 마음에 열매 맺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모두 은혜되는 것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이 세상 가운데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자들 되게 하실 걸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교회 안에 있는 신앙적인 오름과 아니면 그 신앙적인 오름에 관련된 문제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히 제목이 뭐냐면 하나됨의 오름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하나됨이 무엇이고 그것이 어떤 것이 옳은 건지에 관련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많은 오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좀 더 나아가서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히 회방하는 사람들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그것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먼저 내가 신앙의 오류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신앙생활하면 누군가를 회방하는 것에 대한 경계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디모데전서 1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19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이들은 양심을 버렸다 라고 하고 믿음에 관하여 파선했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무서운 느낌이 들기도 하죠. 근데 이 파선했다는 말은 쉽게 생각하면 거부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도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거부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에서 그 사람을 향해서 지도하는 거나 교정하는 것을 원치 않고 고집을 부려서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회 밖으로 출교하여진다. 쉽게 말하면 교회 밖으로 내어쫓김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탄에게 내어줬다는 것이 그들이 신앙을 버려서 하나님을 떠나고 그들이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떠났다는 겁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들이 출교하게 되어졌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출교되었다고 해서 그들의 구원이 박탈되었을까요? 아니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다는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서는 이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디모데후서 9장 2장으로 가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주의 종이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은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의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로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보면은 25절에 보면 그들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들에게 회개하게 주겠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징계하는 것의 목적이 뭐냐면 그들을 회개시키고 그들을 교정시켜 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26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게 하겠다. 쉽게 말하면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 다시 한번 뭐하게 만들겠다는 겁니까? 돌아오게 만들어주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징계의 목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교 대한성결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도 역시 헌장이라는 걸 갖고 있고요. 헌장법에 의해서 교단이 움직입니다. 만약에 목사가 헌장에 기록되는 걸 지키지 않고 잘못된 것을 행했을 때 헌장에 의해서 교회 목사들은 어떻게 될까요? 7일을 하는 걸 받게 됩니다. 7일을 받게 됐을 때 정말 나쁜 짓을 했고 정말 안 좋은 짓을 하게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헌장에 의해서 그 목사는 파직을 당하게 되고요. 출교도 당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런 나쁜 짓에서 출교당하고 파직을 당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제가 지옥 가나요? 이것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징벌한다는 건 뭐예요? 출교한다는 건 뭐예요? 네가 나가서 너의 잘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깨달음을 통해서 어디로 돌아오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즉 출교라는 거, 징계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공동체에서 그들을 내어주침을 통해서 공동체가 갖고 있는 귀함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중요한 특권이 무엇인지를 인식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왜? 그들은 공동체 제외됐고 하나님이 주신 특권은 제외됐기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그 제외됐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일깨워주게 만드는 겁니다. 일깨워줌을 통해서 내가 이런 걸 잘못했기 때문에 이젠 다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잘못을 하는 것을
행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쫓겨나서 쫓겨난 자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어딜까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뭐냐면 심판과 종말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을 때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있는 공동체 안에서만 갈 수 있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 없는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바로 이 어두운 곳에 나가서 이를 갈고 있는 자들이 갈 수 있는 곳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대로 이야기하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탄에게 내어주었다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선상에서 같은 동일한 선상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 것이요. 그래서 다시 마음을 돌이키고 우리에게 허락되어져 있는 구원의 은혜와 특권으로서 뭐 하는 겁니까? 그것을 사모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주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징계가 가지고 있는 의미이다라는 겁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이름이 두 명이 등장해요. 누구냐면 후메네오라는 사람과 알렉산더라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잘못한 자들이고 교회 앞에 잘못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정당한 믿음을 버렸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잘못된 내용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고 와서 교회를 회방했던 자들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교회에서 오류를 갖고 있다, 진리에 대해서 오류를 갖고 있다던가 아니면 진리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다던가 아니면 내가 잘못된 교리를 갖고 와서 교회 안에 해방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이런 사람들은 교회의 2000년의 역사상 항상 존재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 이런 사람들 뭐라고 하면 알곡 속이 갈아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잘못 이해하고 잘못 알고 있어 그런 무지함 속에서 그들 것이 이런 행동들이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이 어떤 사람이 이런 행위를 했고 이런 거 잘못했더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하고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 이런 잘못들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 신앙 경험을 통해서 이걸 어떻게 이루어가야 되는지 고민해 봐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두 가지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기본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신앙의 진리 가장 기본적인 진리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이해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어떠한 다른 신을 믿는다든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 쉽게 말하면 이단성에 관련된 문제에 관련된 사람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특별히 우리가 부딪힐 일은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갑자기 우리 교회에서 조성을 믿읍시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믿으실 겁니까? 아무도 흔들릴 사람 없어요. 우리는 다 동일한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데 공동체 안에서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표현을 하고 같은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 안에서 자꾸만 뭔가 다른 기독교 기본 진리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안에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장 근거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개인의 신앙적 체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신앙적 체험을 했다는 것을 100% 확신할 수 있는 어떠한 것이 가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체험했기 때문에 이 체험한 것을 가지고 자꾸만 기준 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체험한 것의 기준에 못 미치는 자들을 우리는 뭐 하려고 하면 자꾸만 정죄하려고 그들을 판단하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 내가 체험했다는 것은 분명히 확실한 증거입니다. 근데 이 증거물이 나에게는 맞을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요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뭐 하려고 하면 주관적인 판단 기준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셨고 내가 기도했더니 내 경제적 문제가 해결되었고 내가 기도했더니 우리 자녀가 잘 됐어 아니면 우리 부모님의 건강이 회복되었어 이건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너는 기도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주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관적인 걸 객관화함을 통해서 이걸 기준 삼아서 자꾸만 누군가 판단하려고 했을 때 뭐 하는 겁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진리를 자꾸만 놓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경험한 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강조한다 그러면 그것을 동일하게 경험하지 못한 자들은요. 그 사람은 지옥 가는 사람들일까요?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일까요? 우리 이 생각을 항상 생상해야 되는 거고 그 생각 가운데는 뭐냐면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예를 들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구원에 관련된 이야기라고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 갖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 던지면 다 아멘 하실 거예요. 근데 어떻게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어떻게 구원을 확신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면 우리는 보통 대답을 잘 못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믿음 어떻게 증거할 수 어떻게 내가 증거로 제시할 수 있으십니까? 못해요 우리는 그런 거. 근데 성경 요한복음에 보면은 정확하게 내가 예수를 믿게 되는 증거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게 나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실로암에서 예수님께서 한 소경의 눈을 띄워주게 합니다. 이 소경이 눈을 떴다는 사실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이 소경한테 가서 묻습니다. 정말 네가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냐? 라고 질문 던졌을 때 그래 난 소경이었어. 근데 네가 눈 뜬 걸 어떻게 증거할 수 있어? 라고 질문 던집니다. 이때
이 소경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바리새인들 향해서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가 다른 것은 하나도 모르겠다. 예수가 뭐 메시아고 이런 건 난 정말 하나도 몰라. 근데 예전에는 내가 못 봤어. 근데 지금은 내가 본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것의 확실한 증거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냐 아니면 정당한 믿음을 가졌느냐에 대해서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확실한 증거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성경에서 예수를 십자가를 매다신 하나님을 누구신지를 이해할 수 있느냐, 그 나를 너무나 사랑해서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알고 믿느냐에 관련된 이야기라는 것이 뭐예요? 구원의 확신에 관련된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한때 한국교회가 이 구원의 확신에 굉장히 심취되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의심도 하지 않고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지만 내가 정확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어 라고 한국교회가 굉장히 강조했었습니다. 한국교단에서는 그것을 너무나 강조한 나머지 너무 구원을 어떻게 달리고 얘기냐면, 너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 구원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 우리 끊임없이 뭐 해야 돼? 그 확신을 또 확신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하고 예배드리고 이런 것들을 해야지만 우리가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했냐면, 구원의 확신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놓쳤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죠?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갖고 있어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지만 그들의 시선은 어디로 향해 있을까요? 교회 안으로만 향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는 잘 서 있어요. 근데 그들이 세상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세상적인 감각은 완전히 상실하고 아니면 무시하는 형태까지도 내려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세상에 대해서 그들이 무시했다는 건 결론적으로 뭘 갖게 될까요?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에 대한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이나 아니면 믿음을 내가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 것에 관련된 생각은 전혀 관심 없이 나는 구원받은 자라는 특별한 어떤 지위성만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착각했다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좀 쉽게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팔복의 첫 번째 복이 뭐죠? 팔복의 첫 번째 복, 마태복음 5장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뭘까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는 이 세상에 욕심이 하나도 없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정만 갖고 있어에 관련된 이야기만 간단하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깬다는 거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 있지? 나 같은 이렇게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는 나를 어떻게 내가 구원받을 수 있지? 하면서 항상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뭐 하는 자가 되냐면 고민하고 절망하고 그런 아픔을 느끼는 자가 뭐 한다는 겁니까? 복을 받은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고민하는 거, 절망하는 현상들을 가지게 되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구원받은 자가 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뭐 해야 된다고요?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뭐 하는 거냐면 내 삶을 보면서 절망도 한번 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내가 이런 고민을 한다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 됐다는 걸 인식하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들 앞에 교만하지 않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자라고 누군가 앞에 가서 나는 구원받은 자니까 너는 죄인이냐라고 누군가를 판단하는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이 뭐 하지 않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왜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 하는 거냐면 내가 항상 내가 현실 속에서 바르게 살지 못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것 속에서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아파하는 겁니다. 내가 왜 아파야 될까요? 여러분, 왜 아파하십니까? 내가 신앙생활 바르게 하지 못하는데 왜 아파야 되죠? 이미 여러분은 뭐라는 겁니까?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아파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뭐 하죠? 교만한 자가 돼서 생명의 존귀함과 생명의 귀함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뭘까요? 내가 죄인이고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 구원하셨다는 걸 인정하게 되는 거죠. 나처럼 바르게 살지 못한 자도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의 사실을 뭐 하는 겁니까?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나처럼 바른 모습을 갖지 못한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면 똑같이 이 세상에서 바르지 못하게 살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도 하나님 뭐 하고 있던 거예요? 긍휼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큼은 아니지만 정말 작게지만 생명의 존귀함을 가해서 뭐 하는 겁니까? 느끼고 깨달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생명을 갖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던 리비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생지불면한 사람들이에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아파하는 자들을 위해서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함께 아파할 수 있는 자들이 바로 누구라는 겁니까? 그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어떤 그 특별한 수준의 엄청난 높은 수준에 올라가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정도 같이 아파하는 이런 감각들을 갖고 있다라는 거. 그것이 뭘 상징하는 거냐면 내가 심령이 가난한 것을 이야기하고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라면 절대 느낄 수 없는 감정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죽음을 향해 사는 자들, 죽어있는 자들이에요. 그 죽어있다는 것은 어떤 갈등도 하지 않고 어떤 고민도 하지 않고 어떤 생각에도 가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걸 느꼈기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그 삶을 살 수 있는 거고 함께
생각을 공유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확신에게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은 너무나게 중요한 겁니다. 이 확신을 갖는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내가 너무나 확신을 가진 나머지 내가 가진 확신의 기준에 못 미치는 자들을 내가 판단한다던가 내가 그들을 정죄한다던가 그들을 구원받지 못한 자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우리는 그 문제 가운데 항상 이런 고민들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교만한 사람들이 항상 쓰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계시록 말씀 제가 있습니다. 계시록 3장에 가면 이렇게 표현해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합니다. 이건 우리는 너무나 잘못 오해하고 있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성경 받으면 하나님 믿으면 뜨거워야지 차가워?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우리는 항상 뭐 해야 돼? 하나님 향한 열정을 갖고 살아야 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 구원받았어? 그럼 구원받은 자한테 더 열정을 가져야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구원받은 자가 갈등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 때문에 내게 주어진 은혜와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뭐 하는 겁니까? 잘못 사용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정상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완벽함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정상이라는 것은 완벽함 안에 있을 때 내가 정상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완벽함에 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우리가 완벽하게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죄를 범하지 않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배신한 적이 없을까요? 내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완벽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청년들 항상 하는 충고가 있습니다. 무슨 충고를 하냐면 하나님을 뭐하라? 의심하라입니다. 그 하나님 어떻게 의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어요. 믿으라고 하면 믿어지십니까? 믿어요 하면 정말 그 하나님 100% 믿어지십니까?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내 인생 속에서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존재성에 대해서 의심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존재하시나? 그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시나?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내가 그렇게 바르게 살지 못하는데 내가 이렇게 더러운 삶을 살고 있는데 그 하나님 날 구원해 주셨다고? 그러면 내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왜 응답해 주지 않으시지? 내가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으시?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큰 열정을 드렸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큰 재물을 드렸는데 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 느껴지지 않지? 이런 고민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하나님 존재하시는가? 이런 의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의심을 누가 했습니까? 욥이라는 사람이 먼저 우리를 대신해서 해줬잖아요. 그래서 욥이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욥기 42장 5절에 보면은 내가 그동안 귀로만 듣다가 이제 뭐한다? 내가 눈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고 신학적 성숙을 이루는 것은 분명하게 복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렇게 성장했다고 할지라도 남을 판단한다던가 남을 비판한다던가 남을 정죄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뭐예요?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에서 정상은 뭘까요? 완벽함이 아니라요. 신앙에서 정상은 하나님의 자녀됨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그럼 여러분 정상이에요? 정상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 정상이에요. 누구만 완벽하십니까? 하나님만 완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 존재는 완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완벽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라는 그 완벽함 위에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그 하나님의 완벽함 위에서 서로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흔들리니까 뭐 해줘야 돼? 뭐 해줘야 돼요? 흔들리면 잡아주는 거예요. 서로 잡아주면 좀 덜 흔들리겠죠. 우리 비록 흔들리는 삶을 살지만 서로 잡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서로 경쟁하거나 서로 판단하거나 서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 서로 뭐 하는 겁니까? 함께 성장해 가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면 함께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함께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뭔지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뭐라는 겁니까? 함께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 말씀 읽어봅니다. 우리 한씩 교독할게요. 에베소 4장 1절부터 6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며 모든 겸손과 온전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자, 중요한 게 뭐냐? 3절에 보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뭐하라? 힘써 지키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장 잘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가장 못하는 것 중에 하나죠. 우리는 자꾸만 기준을 만들려고 해요. 교회 안에 기준을 만들려고 해서 무엇이 옳은고 무엇이 그른지, 어떤 사람이 열심히 있고 어떤 사람이 열심히 없다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쓸모가 있고 어떤 사람은 무쓸모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절대 그런 걸 하면 될까 안 될까요? 절대 그런 걸 하면 안 되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함께 성장해 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하나님 이해가 가지 않아요. 왜 그 쓸모없는 사람을 교회에 들어오게 만드셨죠? 하나님 아무런 능력 없는 저 사람을 왜 우리 교회 멤버로 만드셨죠? 하나님 우리 교회 구성원들은 왜 이렇게 다 제각기고 별로인 것 같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뭘까요?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볼까요? 그런 생각은 누구 것일까요?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렇죠? 저 사람에 대해 판단하는 건 우리 기준인데, 하나님의 그건 뭘까요? 그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그것은 그 사람을 향한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지혜인 거고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우리가 그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내가 어디 위치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서 판단을 하려고 한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그 사람을 그 자리에 앉혀놓는 거예요. 교회 안에 분명히 쓸모없는 사람도 있고요. 교회 안에 게으른 사람도 있어요. 정말 저 사람은 우리 교회 안 왔으면 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의 지혜라고요? 누구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고,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지금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자꾸 열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걸 다 완성해 놓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교회를 세우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 멀리서 너희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나 구경하고 계시는 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하냐면 쓸모 있는 자가 되고 싶어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에게 어떠한 행위를 보여줄 수 있는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고 싶어 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우리의 심령 안에 있는 생각인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도 한 분이지 곧 만유의 하나님이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어디 계시다? 가운데 계시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다고요?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저 멀리서 이미 모든 걸 완성해 주시고 그냥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우리 안에 계셔서 지금도 뭐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까?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뭐 하시냐면 이 자리에 오셔서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신실함으로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고, 그 독생자의 십자가를 지시게 함을 통해서 무엇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고요. 우리를 또한 성령에 의해서 보호하시는 거고요. 우리의 인생에 뭐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간섭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가장 위치가 애매한 사람 누굴까요? 위치가 애매한 사람,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가장 위치가 애매한 사람, 저는 저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뭐 항상 하는 얘기긴 하지만 전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특별히 잘난 것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유일하게 잘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말이 좀 빠르다? 말고는 딱히 할 게 없어요. 말만 빠르지 말을 조리 있게 하지도 못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설교를 뭐 기깔나게 잘하나요? 여러분 솔직히 대답해 보세요. 조성원 목사 설교 잘하나요? 이럴 때 잘한다고 해주면 고맙겠는데 솔직히 저 설교 그렇게 잘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말을 조리 있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지난주만 해도 저는 굉장히 무술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지난주 저희 세정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렇죠? 세정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아이들이 좀 떠든다고 제가 설교를 몇 번 멈춘지 아십니까? 한 3번 멈춘 것 같아요. 기억에. 그 정도 전 능력이 없는 자예요. 근데 그게 왜 하나님의 은혜인지 아십니까?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만약 내가 능력이 좋고 내가 학벌이 좋은 목사고 내가 좋은 목사고 부족한 것이 없는 목사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고요.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이 뭐가 되시는 겁니까? 예수가 머리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로 머리로 두시고요. 우리를 각 몸에 뭘로 지시는 거예요? 지체로 우리를 불러 쓰시는 거예요. 너 손해, 너 발해, 너 뭐해 이렇게 부르고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시는 것뿐입니다. 우리 고린도서로 가볼까요? 우리 한 주 교독합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함을 더하사 온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시는 거예요. 이때 왜 아멘이냐면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능력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이 능력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각 개인의 성향의 차이인 거지 하나님의 은혜의 차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능력이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일을 잘했어. 그럼 뭐 하는 걸까?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26절에 보면은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뭐 한다? 즐거워한대요. 근데 무능력한 조상원 같은 사람이 아파해요. 그럼 우리 모든 지체는 뭐 한대요? 한 지체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뭘 받고? 고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에 두는 한 몸이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이 아프면 같이 아픈 거고요. 어느 한 부분이 칭찬을 받는 일을 했다면 몸 전체가 뭐 하는 거예요? 칭찬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 속에서 각자의 목에 맞게 각자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교회인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하나를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는 함께 가야 하는 거예요. 뭘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함께 가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능력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짐을 짊어질 수 있고요. 어떤 사람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짐을 하나도 안 짊어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다르지 않아요. 근데 내가 짐을 많이 짊어졌다고 내가 손해보는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놓치면 뭐 할 수밖에 없냐면 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요. 25절에 뭐라고 해요? 몸 가운데 무엇이 일어날 수 없대요? 분쟁이 없대요. 왜? 몸은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서로의 몸을 짊어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오른쪽 다리 발톱이 빠졌어요. 엄지발톱이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왼쪽 다리가 엄지발톱 빠졌어? 오른쪽 다리? 그럼 어쩌면 못 쓰잖아. 그럼 왼쪽 다리가 짐을 짊어지는 거예요. 이 큰 몸을 왼쪽 다리 혼자 짊어진다고요. 왼쪽 다리가 불평불만 했을까요? 안 했죠. 함께 가는 거예요. 지금은요. 같이 잘 서 있습니다. 이게 왜 가능할까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이렇게 하나 된 몸으로 뭐 하는 겁니까? 성장해 가는 거예요. 서로 짐을 뭐 하는 겁니까? 서로 짊어지는 겁니다. 갈라디아에서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읽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들을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의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대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법이 뭐예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자의 충만함이라. 이게 그리스도의 법이거든요.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충만해짐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교회로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서로의 짐을 서로 져주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의 짐을 대신 져주는 거예요. 그게 뭘 성취하는 겁니까? 교회를 이루어가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방법이라고 바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고, 그것이 뭡니까? 교회인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많은 교회들이, 일반적인 교회들이 이렇게 서로 짐을 짊어지려고 하는 것보단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자랑하는 일을 더 즐겨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제가 버스를 타고 가다가 너무나 가슴 아픈, 너무나 마음 아팠던 현수막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2021년에 미얀마가 군부회가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미얀마에게 많은 사람들이 미얀마에서 그 군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군부에서 죽임을 당하고 있었고,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국에선 SNS에서 유행하던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뭐였죠? 이거죠. 이렇게 해서 뭐 하냐면 미얀마에게 평화를 하면서 해시태그하고 막 이런 게 있었어요. 여러분, 이건 어디서 나온 거냐면 그 영화 헝거게임에서 그 반란군이 아니죠.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고 표현했을 때 그쪽 이제 가장 낮은 무리 사람들이 했던 행동이었어요. 이 행동을 함을 통해서 이제 기득권자들에게 우리가 대항함을 통해서 권력자들의 권력이 그들만이 가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함께 돌아가기를 원한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미얀마에게 평화를 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걸 하면서 그 표현하는 건 올바른 표현이었어요. 근데 제가 가슴 아팠던 이유가 뭐냐면 버스 타고 이렇게 오는데 큰 현수막에 한 교회에서 이 손가락 모양과 미얀마에게 평화를 이라는 현수막을 크게 달아놨었어요. 근데 그걸 보는 순간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교회가 그걸 붙여놓은 의도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붙여놓는 의도는, 보통 그렇게 붙여놓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는 세상의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우리는 교회 안보다 세상을 더 많은 사람들의 세상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아 하면서 자기 교회를 자랑할 때 보통 그런 행위들을 많이 해왔어요. 그 교회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교회는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내가 가진 수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얼마나 창피해요, 그게. 우리의 수준이 어느 정도 낮은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 걸 가지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서로 짐을 짊어지는 자들이 되어주는 거예요.
내가 어떤 걸 하고 있어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활동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어, 그걸 끊임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 어디여야 되는 거냐면 교회에 돼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교회가 어떤 곳이어야 되냐면 가정과 같은 곳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은 뭐예요? 두 사람이 만났어요. 그래서 만나서 뭐 하죠? 만나서 뭐예요? 서로를 보듬어줘요. 서로의 다름을 이야기한다고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 준다고요. 그러면 그 안에 무엇이 태어나게 되냐면 생명이 태어나게 됩니다. 생명이 태어나게 되면 생명이 태어나는 걸 뭐 하게 해야 돼요? 자라나게 해야 되고요. 그가 잘못된 길을 가면 뭐 해야 돼요? 가르치기도 해야 되고요. 가르침을 통해서 그가 다시 올바르게 자라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주는 것이 뭐예요? 한 가정이에요.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부름받은 자들이 생명이 태어나는 것이고요. 그들이 자라게 하는 것이고요. 잘못하면 징계하고 훈계함을 통해서 그들이 회복하게 하는 것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누굴 따라가는 겁니까? 주 예수를 따라가면서 스스로 내 안에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면서 내가 서로의 짐을 짊어지어야 하는 거예요. 서로의 짐을 짊어지면서 아파하고 고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누구의 삶이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준 십자가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희생해야 되는 거고요. 스스로에게 뭐 하는 겁니까?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곳이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성도의 잘잘못을 판단하는 거 맞습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판단은 결론적으로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서로가 나누어져야 하는 짐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도를 성장시키는 거고 훈련시키고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교회 안에 각자의 위치가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는 뭐 많지도 않지만 우리 교회 안에 분명히 각자의 위치에 다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뭐 솔직히 얘기하면 어떤 분은 우리 교회를 운영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주시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솔직히 야 우리 교회인인가 할 정도로 방관자처럼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뭘까요? 열심을 가진 분이나 아니면 방관하시는 분이나 우리는 한 교회 안에서 뭡니까? 한 성도인 거고요. 함께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는 것이어야 되는 겁니다. 이건 어떤 얘기를 하는 걸까요? 각자의 자리를 지킴을 통해서 그 교회를,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방관함을 가지고, 그래서 각자의 열심으로 편을 나누면 안 되는 거예요. 서로를 인정해 줘야 되는 거고요. 서로의 신앙을 지극히 정상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어야 하는 겁니다. 신앙의 정상은 하나님의 백성됨에 있지 우리가 완벽함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완벽함에 뭘 세우셨냐면 교회를 세우셨고 그 교회 안에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서로 붙잡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는 서로를 짊어지고 그 책임감을 가지고 항상 서로를 위로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짐을 서로 나누어줘야 되는 것을 서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됨의 오름은 서로의 짐을 짊어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누군가를 자꾸만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 판단에 앞서 먼저 내가 예수가 보여준 나의 삶의 짐을 짊어주셨던 삶을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되심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함을 통하여 서로의 짐을 짊어지기를 소원하는 우리 서초동네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직장과 그들이 살고 있는 모든 나라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